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저희는 우장로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실 저는 장로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는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다리에 힘이 없고요, 기억력이 조금 많이 떨어졌구나 라는 정도였지 돌아가실 만한 그런 병을 앓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떠나시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떠나시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설교 때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린 하나 사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어떤 문장이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우장로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 지금 요즘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를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만 멈추고 생명에 관한 말씀, 삶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제가 스데반의 순교를 묵상하고 나서, 그리고 또 우장로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마지막 자락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처녀 비유는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신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설교의 그 설교 꾸러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간 제자들에게 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설교할 기회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쏟아부어서 설교할 그 내용이 무엇일까?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할까? 어느 목사님은요, 항상 자신이 정말 마지막 설교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의 주제가 항상 회개라고 합니다. 매번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루할 법도 한데, 아니요, 이 목사님은 이게 내 마지막 설교다 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한마디 마지막 외마디 외침을 통해서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천국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역시 천국 얘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실은 천국을 전하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기 위해 오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늘에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이다, 이미 내가 왔으므로 천국이 임했다, 실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에 초막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원수들을 무찌르고 해피엔딩으로 인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그분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십니까? 왜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여기보다도 훨씬 좋은 곳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천국을 소망해야죠. 여러분 천국 소망하십니까? 자,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천국은요, 깨어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잠자면 못 들어가요. 천국은 깨어있는 자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비유가 마태복음 그 앞장 24절의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래는요 24장과 25장이 하나예요. 근데 24장의 51절까지 너무 길고 또 이것도 40이 넘잖아요. 46절까지 너무 기니까 두 개를 그냥 자른 건데 사실은 한 설교죠. 감람산 설교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25장 처음에 이 감람산 설교 중에 열처녀 비유가 놓여 있어요. 정중앙에 놓여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고요? 천국이에요. 역시 천국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핵심 교훈이 뭐냐? 이 천국에 대한 핵심 교훈은 깨어 있어야 된다. 천국은 깨어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바로 앞장 24장에서 그걸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6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42절. 자, 앞에 PPT를 보고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세가 있는데 주님이 오는데 그날이 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고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도적 얘기를 또 하세요.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로 이 연장선상에서 천국비유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비유는 뭐예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지금 깨어있나요? 혹시 좀 주무시는 분 없으세요?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당연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 읽어보셨잖아요.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열처녀들이 다 졸아버렸거든요. 다 잤어요. 근데 깨어있으라고 해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이상한 듯이 보는데 아무 지금 생각 없이 좀 말씀을 읽는 거 아니에요? 열처녀가 다 졸았어요. 근데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남았어요. 그런데 깨어있으라고 해요.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 진짜 자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 라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절세. 뭐라고요? 졸기만 한 게 아니라 잤어요. 잤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고 잤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사실 사람이 어떻게 안 자고 계속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피곤한데요. 그러므로 본문의 비유에서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힌트가 뭡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들과 다른 것이 그 힌트겠죠. 그 둘은 외모에 차이가 났을까요?
이쁜 사람일까요? 아니죠. 무슨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어떤 숨은 비밀이 있어서 들어간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열 처녀의 비유인데 열 신부의 비유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니까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다 신부처럼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풍속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말 그대로 열 처녀예요. 여기는 신부의 들러리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풍속 중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신부 측에 들러리가 필요한데, 그때 있는 그 들러리를 얘기하고요. 10명이다 하는 것은 특별한 숫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열은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다는 것이 이런 비유가 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들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친구나 친척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을 이렇게 치를 때에 그 하이라이트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의 들러리들이 한밤중에 와가지고 그 등불 아래에서 함께 춤을 추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은요, 잔치가 아직 시작되기 전에 우리 결혼식이 이렇게 끝나면 신랑이 올 때까지 자기 처소에서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치안이 별로 안 좋았어요. 도둑이 이제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서 도둑이 있으니까 신랑이 와서 데려가는 이 신부의 들러리가 들어가면 문을 딱 닫습니다. 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속이지 않도록 문을 정말 닫아 버립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일상적인 얘기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10명의 처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었어요. 재능이나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들고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의 등불도요, 호롱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횃불이에요. 큰 불을 가져오니, 그래서 기름을 많이 먹는 거예요. 전기도 없는 그때 밤새도록 잔치하려면 횃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열 처녀는 이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 처녀들의 슬기롭고 미련함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니죠. 그 등불을 잘 준비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3절 4절 말씀처럼 등불과 더불어 그 등불을 태울 기름을 준비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진짜 잠자는 거 말고, 그래서 깨어있는 거 말고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나올 법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예요. 무엇을 비유하냐면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한 거예요. 슬기로움과 미련함도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죠. 특별히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말씀 내용을 보면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절인데요.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 역시 비유지 않습니까? 집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종이 주인이 없는 사이에 늦게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화랑방탕하면서 놀게 되는 거죠. 그때 주인이 오면 이 종은 당연히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하고자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때 그가 받는 벌을 어떤 벌이라고 설명을 하죠? 51절 말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어떤 벌이요? 외식하는 자가 자는 벌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다. 주님은 외식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게 동양의 문화가 겉과 속이 많이 달라요.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정말 싫어하세요. 이스라엘도요, 수치 문화가 있어서 겉과 속이 정말 많이 달라요. 주님이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특히 저 같은 종교인들의 외식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우정로님 이렇게 떠나보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얼마나 외식하는 걸 싫어하는지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24장 바로 전에 23장에 7화가 선포가 돼요. 7화가 대상이 누구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주했던 욕했던 유일한 대상이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외식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열천년비예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앞에 무슨 외식이에요? 좀들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래서 정말 최악의 벌일 수 있는데 이거를요 지금 열처녀 비유가 이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아니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무슨 잘못했길래 이 벌을 받느냐를. 이게 여러분 심각한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미련한 처녀가 외식하는 자인가? 그래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등은 들었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려요. 그러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교회에 잘 출석해요. 성가도 열심히 부르고요. 예배 잘 참석합니다. 헌금 생활 잘하고 있어요.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 실력은 육지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물에 빠져 봐야지 그의 수영 실력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축구 경기장이나 운동 경기장에 가면 자기 팀의 옷을, 유니폼을 입은 관중들이 많습니다. 국가대표 옷도 입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운동을 하면 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니폼은 똑같이 입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느냐는 거죠. 등불은 다 같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기름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믿어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 교회는요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다 등불을 들고 있어요. 하지만 신랑이 오는 순간 그가 슬기로운 신부인지 아니면 미련한 처녀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그 기름 도대체 뭔가라는 거예요. 기름이 도대체 뭔데? 학자마다 또 목사님마다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초대 교부인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교부는요, 이 기름을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말만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비슷한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임재로 각각 다양하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셨죠? 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그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어요.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자마자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선한 일이 일어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 충만하신가? 사실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제가 이번 6월에 성령 치유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와 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체험을 하라고 매번 매 밤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바논에 갈 때 한번 재미를 봤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길래 주님 정말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군요. 근데 저희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저희만 있는 건가? 라는 이렇게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장로님 이렇게 가시는 거 보면서 여러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내도 느끼는데 나중에 이렇게 장로님 보니까 이렇게 숨을 거두신 모습인데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인데 스산해요. 알잖아요. 죽음은 시산하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느낌이 저는 여기 안 계신데 안 계신데 아내가 그런 얘기는 안 계신데 그냥 껍데기인데 이걸 가지고 뭐 기념할 게 아닌데 이러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 거기 계신 너무나 확신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의 기름을 간직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건가?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마치 기름 없이 신랑을 기다리는 비련한 다섯처녀와 같은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등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기름이 떨어질 겁니다. 주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올해 들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봤더니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한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간절히 아주 들불처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미지근한 신앙은요, 주님이 토하여 내겠다 그랬어요. 토하여 내겠다 그랬어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 예배에 줌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김윤아 자매님이 계세요. 매주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줌으로 얘기를 해요. 이분이 주님을 정말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살아요. 그래서 얘기만 하면 이분이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고 성경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 안 됐네요. 아쉽지만 계속 김윤아 자매님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여러분 성령의 뭐 기적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그럼 그것도 성령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분과 동행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령 치유 집회 끝나면 성경 말씀 암송하겠다고 써놨습니다. 6월 19일부터 성경 말씀 좀 암송해야 되겠어요. 매주 2절씩.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지금 암송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그래서 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며 기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천국의 비유로서 중요한 이유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열처녀는요 모두 신랑을 기다리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신랑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고요. 세례도 받고 청산지도 참여하는 그런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참담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1절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단순히 문을 열어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예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너희들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로서의 알미 없다는 거예요. 무섭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다녔는데 기도도 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는데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기름을 준비할 때예요. 세상이요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살기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취하고 더 귀한 것들을 경험하라고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정말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취미생활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맞바꿔지는 시간이죠. 코로나 전에 어느 유명한 회사의 지사장님 부인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댁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와, 두바이에는 즐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두바이에 뭐가 있지? 좋은 곳이 얼마나 많고 놀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살다가 지금 가요 하고 그분 떠나셨어요. 저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디 놀 곳이 있지? 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나고 나서 좀 이사를 했더니 이렇게 뭔가 눈에 띄긴 해요. 그리고 여행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3호 대학 하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여기 어떤 곳들이 놀 곳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노는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즐길 일이 많아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쉽게 잠들고 맙니다. 즐거운 일이 많은데 기도할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놀기가 힘든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놀 수가 없어요. 기름 준비해야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에게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치유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바이 비전교회에 전환점을 주시는데 그 전환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분부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일들 따라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